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회개는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푸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자, 축복.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 자, 영적인, 육적인,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이끌어내는 이런 축복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죄 사함의 기쁨이 왜 계속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자, 처음에 우리가 죄로 이제 가로막혔던 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헐으셨을 때 그 죄의 담이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암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적인 질병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의 모든 것이 우리가 회개가 잘 된다면 이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기쁨은 잠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안에 간음죄, 탐욕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제일 persistent하게 괴롭히는 죄가 뭐냐면 탐욕죄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보세요. 세상에서 못 나가서 잘 나가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는 데가 또 교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탐욕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면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왔을까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 살아가면서 이 철학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철학.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나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신인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그 가장 높은 분을 알아가지고 출세를 할까? 예? 이런 탐욕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새로운 그 유스. 자,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우리의 이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나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이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한다.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으려 한다. 우리의 정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도둑놈의 심보로 거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이나 문제나 가난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이나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그런 성도님들,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비디오를 만듭니다. 자,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고, 자, 두 종류의 말씀이, 자, 회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자, 성령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아놓고서는 성령 받은 척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내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령님이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 잉태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아이가 낳았다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엄마 자궁에서, 자, 말씀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아이가 자라서 10달 동안 엄마 그 자궁 안에서 자, 자라서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영의 사람이 탄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아주 그냥 말씀을 들으면 청량한 느낌이 있어. 자, 청량한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같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같아.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면 자, 이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돼야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자, 알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는 자, 여러분이 일단은 방언을 해야 되는데 자, 방언을 해도, 자, 뭐, 랄랄랄라, 뭐, 누가 따라해서 방언해봐,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다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방언이 아니고, 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일어나서 자기도 그냥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방언이 그냥 터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자, 불의 혀와 같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있는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줘야 돼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야 돼요. 방언이. 그래서, 자, 이 성령을 받기 위한 회개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인데 이거는 율법의 지식을 알고 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 성령을 받기 위한 회개가 되고 이 회개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예요. 통에 자복.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부서짐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정말 통에 자복을 하는 회개인데 자, 이 회개는 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의 부서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 거듭난 자의 회개로 이제 들어와요. 자, 이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면 그들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제 청지기로서의 회개가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의 회개는 자, 이제는 자, 마음을 부수는 단계가 아니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 청지기로서의 그 율법의 지식을 철저히 차단해서 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모든 육에 속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막 함부로 막 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단 인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하고 성령님이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의 말씀만, 성령님의 영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성령을 받고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이 영의 같은 성령에서 나오는 말씀이면은 나의 성령님하고 연합이 돼서 내 성령님하고 교제가 돼서 영이 자라날 수 있지만 자, 내가 어떤 영의 그 성령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가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그 다음에 선악과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서 밀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타락의 길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자의 회개는 자, 말씀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일단 오시면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대로 그냥 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이 영의 음성을, 예?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나 어떤 것보다도 높게 주어야 돼. 높게. 예? 높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일단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청지기로서의 율법의 지식을 철저히 차단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자, 이 영이 가는 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은 어떻게 하냐면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즉 더 이상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회개를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부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마음을 부수지 말고 청지기로서 마음을 지키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회개를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도록 이제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봅시다. 자, 잘못된 회개로 들어오는 7 귀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 계속해서, 강단에서, 예?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 울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회개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회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내가 주체가 돼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 물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계속 다녀요. 다니다가 자,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라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야. 말씀이 없고 내 마음을 자꾸 비웠어. 내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 마음을 비우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처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집이 소재된 이유가 율법의 지식으로 계속 해결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회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누구냐? 자 나는 바로 옛 자아를 말하는데 자 옛 자 내가 주체가 돼서 회개를 하면 이 나라는 사람은 율법의 지식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 옛 자아라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은 자 아담의 선악과의 지식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 밖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 선악과에서 출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를 하면 율법의 지식에서밖에 선악과에서밖에 내가 이거는 잘못했고 저건 잘못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의 행동 중심으로 그렇죠. 나의 육 안에서 나의 혼 안에서 그죠. 행동이라는 건 육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건 혼이죠. 나의 육과 혼 안에서밖에 그 회개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내가 행동했던 거를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먹었던 마음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비우는 게 돼요. 그 마음이 비워지면은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영으로 새롭게 받는 것이 회개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자 돛닦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성령이라는 것은 자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옛 자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행동이나 여러분의 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회개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율법의 지식을 공급해요. 자꾸만 그 옛자를 더욱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 율법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지식을 계속해서 자 선악과라는 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해서 그 지식을 계속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옛 자아가 더 강력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혼과 내 육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율법을 지식을 받으면 내 영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 영의 그러니까 나는 종교화가 돼. 종교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통회에게 자복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의 지식을 내 영 안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 성령을 받은 자의 회개는 새로운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회개가 돼요.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자동으로 우리가 영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되는 그 자체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님이 자꾸 소멸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만 예자, 즉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육과 싸우기 시작해요. 내가 막 육과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행동으로 내 혼으로 막 육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지금 무슨 저는 정말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런 그 혼의 차원에서, 막 행동의 차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짓을 많이 했는지. 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 스스로가 육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스스로가. 그래서 자, 우리는 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돼요, 이제는. 이제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이끌기 때문에 자,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육과 싸우는 목적이 죄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죄가 당연히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죄된 그 성품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자, 성령님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싸우는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서 나온 죄의 인식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싸우려고 하는 육의, 그러니까 성령님이 육과 싸우는 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서 나온 그런 그 죄의 인식과는 너무 다르게,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자, 선악과에서 나온 죄의 인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예? 죄의 그 개념 자체가, 예? 죄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령님이 보시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죽여라고.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죽인 사람들은 다 살인죄를 진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예? 선지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근데 안 죽였더니 그게 불순종이 돼서 그게 죄가 됐어.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거는 살인죄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라는 이 행동의 규범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규범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따른 규범,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 행동이 하나님이 순종해서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제 성령님이 주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영의 순종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 11조 안 하면 죄가 되고, 자, 뭡니까? 주일성수 안 하면 죄가 되고,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주일성수 안 하면 죄야. 11조 안 하면 죄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풋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참 이상한 거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마귀가 그냥 다 무릎 꿇고 나가고 이런 건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근데 결국에는 뭐였냐? 율법의 지식이 나한테 공급이 된 거죠. 율법의 지식이 공급이 되고 나서는 내가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11조 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하면 이 영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내가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어요. 저주 안.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저주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뭔가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성령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 갑자기 능력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율법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이 능력이 소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죄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것의 바탕이 바로 선악과즉 율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의 것과 일치시키려는 거야. 즉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충만한 분량까지 알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이미 새롭게 된 나의 영의 발맞추와 혼을 새롭게 해가는 것이고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죄에 대한 생각, 예? 그 생각을 우리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혼을 이제 새롭게, 우리 영은 이미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됐는데 이 혼과 육이 이 영에 발맞추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했다는데 이 혼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왜냐? 계속해서 정죄를 하거든요. 밖에서. 율법으로.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넌 이거 했으니까 의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율법의 그 생각으로 자꾸 주입을 하니까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율법을 자꾸만 이제는 차단시켜야 돼. 차단. 그거 청지기에 사명을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이 율법의 지식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성령이 이끄는 회개는 율법을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일단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안 되고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육과 옛자를 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올바른 회개의 그 성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목사의 말, 교회에서 하는 말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말로 믿는 그 말들, 그 말이 영에서 나온 말이냐, 육에서 나온 말이냐, 혼에서 나온 말이냐, 예?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분간을 해가지고 청지기처럼 그 율법의 말은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목사님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영의 그 생명의 그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 자체가 스승이 되지 여러분은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막 변화시키려고 해서 행동 차원에서 막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면 영이 새롭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절대 죄에 안 짓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그 열매 맺는 신앙의 결과가 결국에는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의 그 correction, 조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그런 제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 죄의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사랑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